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2번째 시간으로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보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인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모세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원래 증거를 주실 때는 무엇인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가기 전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팡이를 변하게 하시고 손에 문둥병이 나왔다 고쳐지게 하시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증거뿐 아니라, 증거도 또 주시려면 그런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면 좋은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증거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된 게 오늘 본문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출애굽기 40장 다음이 바로 민수기 7장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해서 이 민수기 6장까지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7장 사이에 있는 거고, 민수기 1장부터 6장은 이 7장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인 배열로 하자면. 그런데 이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은 그 인구조사 끝나고 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내산에서 출발이에요. 출발 직전에 인구조사가 끝나고 출발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 38년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데까지 2년을 들였기 때문에 횟수로, 그래서 총 40년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짓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는 민수기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게 하시고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레위인이 모자란 200몇 명가량은 생명의 속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세를 내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과 나시린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해야 됨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성막 세우기를 다 마친 후에는 거기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하나님의 것은 부정하거나 흠이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고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까지도 전부 다 뭐 하셨어요?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되었고 이제는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랐다 할 때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구약의 기름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기름은 곧 성령의 부으심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구별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 그랬는데 성막이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 그랬는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도 달라요. 그래서 이 목표는 같을 수 있어도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학생들은 동일하게 공부할 수 있고 동일하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우리 목표가 똑같지 않냐? 돈 버는 거 아니냐?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돈 버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목숨처럼 여겨요.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똑같이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게 뭐냐면 그 과정까지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8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면서 항상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분명하게 배웠어요. 아,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거기 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갖게 했다니까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은요, 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든 가정에 있을 때든
직장을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그 인식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 지휘관들, 우두머리인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다 그랬어요. 덮개 있는 수레, 이 덮개를 덮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광야의 모래바람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 있는 수레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 그리고 지휘관 하나에 소 1마리씩, 그래서 12지휘관이 12소를 가지고 6개의 이 수레를 움직이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직임을 따라서 봉사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직임을 따라서 그걸 나누어 주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앗 자손들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불공평해 보이지 않으세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주고 소 4마리 주더니 무라리한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다 줘버리시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를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이 항상 움직이게 하실 때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다 어깨에 매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앗 자손들에게만, 그러니까 덮개와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그것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쌓아놓으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니게 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할 게, 왜 고앗 자손은 그걸 어깨에 매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고앗 자손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쟤들은 다 수레에 싣고 수레 끌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메고 다녀야 되나? 그렇게 불평할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원래가 그래요. 제가 군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군대에 있을 때 90mm 무반동총이라는 걸 제가 보직을 받았었거든요. 그 중화기 부대였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내무반 애들은 K4라고 차에다가 총을 싣고 다니는, 큰 총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걔들은 그 차에 타기만 하면 돼요. 근데 90mm는 그걸 메고 산을 올라야 돼요. 박격포 애들이나. 그러면 박격포 애들이랑 90mm 애들은 왜 우린 이걸 메고 다녀야 되나? 쟤들은 그냥 차에 싣고 다니는데.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게르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한테는 수레 4과 소 8마리. 차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이 휘장들, 그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 수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이 테두리에 있는 기둥들 전체를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수레에 실어야 되니까 무거우니까 수레가 많이 필요하죠. 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따라서 다 분배하신 거예요. 분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적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각각 나누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대요. 모두가 다 손일 수 없어요. 모두가 발일 수도 없고요. 후일 수도 없고요. 각자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임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지구 밖으로 떠나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과 속세를 떠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안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만 구별됨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구별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